오늘 이곳 보성 성전에 함께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이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지금 함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에 거두게 되는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오병이어, 물고기 2, 보리떡 5개 가지고 한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 먹일 수 있다고 하는 이 기적이 있을 수가 있느냐,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이 또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믿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역시 믿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다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적어 놓으신 의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한 거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오늘 전하기 위해서 벳세다 들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벳세다 들녘에 모인 사람들에게 천국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지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더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오늘 다른 성경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씩 받게 한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오늘 돈 가지고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마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 하시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보면 또 다른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어린아이는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오늘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벳세다 기적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할 때는 이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면 오늘 말씀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그 어린 아이가 드린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아이는 예수님 앞에 특별한 것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 자기에게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처해져 있는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먼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이 말씀은 기적의 요소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요소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데, 기적의 씨앗이라는 것,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려고 했었을 때 기적의 씨앗은 먼저 여기 한 아이가 자기의 것을 주님에게 드리는 헌신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린아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도 어린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 돈을 버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주는 적은 용돈을 가지고 그 중에서 11조도, 그 중에서도 감사헌금, 그 중에서도 주일원금 이렇게 드리게 될 텐데, 오늘 그것은 뭐겠어요? 그 많은 거 드린 거 아닙니다. 벳세다 그 소년처럼 자기의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것을 우리 주님에게 드리는 작은 헌신으로부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것이 불어나서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작다고 해도, 아무리 보잘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것을 주님 앞에서 헌신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헌신, 자기의 봉사가 없이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자 기대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보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벳세다 작은 소녀는 오늘 특별한 걸 바친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가지고 와서 오늘 먹으려고 왔던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게 있는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재능, 내게 있는 지식,
내게 있는 물질, 그냥 그 중에 그냥 내게 적은 것이라 해도 오늘 주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써야지, 먹어야지, 그렇게 했다가도 특별히 오늘 지금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내 재능, 내 몸, 주님이 필요하신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할 때 오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오늘 축복하시는 거지요. 크게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시려고 할 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오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찾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들으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과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큰 거 아닌가 해서 없습니다. 나 못합니다. 나 그거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유를 둘러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도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보면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할 때 여기 빈들인데 다른 말로 하면 광야인데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도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없는데, 그리고 또 돈도 없는데 오늘 계산적으로 보고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이고 아주 인간적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똑같은 제자가 아닙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비록 아이의 도시락이었지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든 그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게 뭐냐 물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적인 면에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거 하려면 얼마의 예산, 얼마의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형편과 능력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과 같은 사람이지요. 오늘 어떠한 기적도 오늘 그러한 자세로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같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한 내가 주역으로 너를 쓰겠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부르셨는데, 호렙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오늘 인도해야 될 오늘 그러한 역할을 맡기겠다 했을 때 모세의 첫 번째 답이 뭡니까? 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둘러댔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양을 칠 때 쓰는 지팽이입니다. 그 지팽이를 들라는 겁니다. 그 지팽이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그 지팽이를 가지고 바로 왕의 교만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몇십만, 몇백만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 가나안을 향해서 인도하게 됐습니다. 오늘 홍해를 마른 땅까지 가르게 됐습니다. 그 지팽이 가지고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시도하려고 할 때, 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너희 중에 있는 것이 뭐냐?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고 축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소년처럼 내게 있는 보잘것없는 보리떡, 보잘것없는 지팽이만 주님 지시에 따라 드리면, 사용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내 손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없으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는 체험하거나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적의 요소요, 축복의 요소 두 번째로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축사하셨다. 여러분, 축사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말도 되지만 축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는 행복을 위한 연습이라고 하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에 이르는 연습이 되는 겁니다. 기적은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 주님께서 축사하셨을 때, 감사할 때 일어납니다. 감사와 불평은 우리 자신이 얼마든지 하기 나름입니다. 똑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도 없는 것만 생각하면 불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스럽고 괴로워도, 또한 현실이 어두워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의 조건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인생을 바꿉니다. 감사하는 믿음은 기적을 창출하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감사와 불평, 오늘 염려의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조건만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매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됐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기적을 일어나게 하셨어요. 환경을 오늘 변화되게 해서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고
손에 묶어놨던 착고가 풀려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사람까지도 간수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자유의 몸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환경이 참 답답합니다. 사슬에 매였다 해도 감사하자는 겁니다.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축복의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을 보면 찹찹할 때가 많습니다.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 교회 중에 우리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는 많은 인원이 있는데도 20명만 참석해야 된다. 세상 말로 환장할 일이 아닙니까?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20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특별히 뚝섬교회도 마찬가지 아니 20명만 모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드린 사람 20명만 넘어서게 되면 처음에는 막 돌아가라, 차 안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복지관에서 보이지 않게 좀 예배드리고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좀 올라서 저 뒷칸에 교육관에서도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는 됐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건축하는 교회 아닙니까? 처음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입찰할 때 제일 적게 써낸 데가 한 35억 정도 써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건축을 앞에 놔두고 했던 것이 2, 3년 전 아닙니까? 그때는요 20억, 30억만 있어도 어느 정도 가능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65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지금 교인들이 헌금한 건 약속한 것까지 합해서 오늘 10억 좀 더 넘습니다. 그거 가지고 할 수.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 집을 짓는데 우리는 그냥 주님 말씀 따라서 동력자처럼 하면 되지 않겠느냐? 방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게 있는 적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에게 드리기부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기적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참 이랬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앞에 서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목사에게 모임도 그래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참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이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게 있는 것부터 주님에게 헌신하는 마음을 갖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오늘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믿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믿고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세다 그 소년을 보세요. 어린 소년이 순종했습니다. 안드레가 돌아다니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먹을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개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입 딱 다무는 거지요. 그런데 어린 소년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드리는 순종,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드리게 됐을 때 이것이 기적의 원동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야, 떡이 얼마나 있느냐 알아보고라고 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오늘 여기 질서 있게, 주님의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법이, 질서가 지켜져야 됩니다. 50명씩 100명씩 앉게 했을 때 그 주님 말씀 따라 순종했다는 겁니다. 또 나눠주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오늘 제자들이 나눠주는 순종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부스러기 내버리지 말고 그것을 다 가져와라. 부스러기를 모으라고 할 때도 순종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였습니까? 가나의 결혼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기적의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 이면에는 종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는 물을 떠내서 오늘 연회장에게 주도록 하라.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아무 말 없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믿고 순종한 사람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인천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인천의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교구장으로 있다가 사업을 실패한 다음에 접고서 목회자의 길로 가게 됐을 때 조용기 목사님하고, 이 사람은 새까만 후배인데 나이는 같았습니다.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그분이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 몇만 명이 모이게 되는 이유를 하나만 목사님께 말씀드릴게요. 저 사업 크게 했던 사람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나이도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역량으로 따지면 제가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조용기 목사님 말씀에 막 죽어라 하면 죽는 심령까지 내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자기 세대 속에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믿고 순종한 사람이 오늘 기적의, 오늘 축복을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세다 광야의 들녘에 오늘 어린 소녀 하나가 예수님 앞에 보잘것없는, 그냥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것을 가지고 헌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오늘 광야에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가정에서도, 내 인생 속에서, 내 교회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우리가 맛보기 원한다면 오늘 말씀 듣고서 3가지를 다짐하면 됩니다.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적은 것을 오늘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고
순종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눈으로 볼 때 너무 아니다, 막막하고 도저히 하나님이라고 해도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식에 이거는 하실 수 없어, 그렇게 낙심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주여 여기 적은 거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원망 대신에 이럴 때 감사. 솔직히 욥이라는 사람이 감사했다고 했잖아요. 감사할 조건입니까? 자식이 그냥 집이 무너져 한순간에 10남매가 죽었는데, 자기 재산이 다 없어졌는데, 자기 몸이 병들어 이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아내조차 떠나간 그 상황 속, 그건 감사할 조건이야. 감사하면 미친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욥이 감사하였더라, 그 입으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였더라.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고 순종할 때 인내할 시간이 좀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축복을, 기적을 체험하게 만드신다는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가문 속에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